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찬송가 459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깨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유다 안에도 거짓 평화를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인용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그는 누굽니까? 유다의 제일 통치권자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깨웁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설교한 목적은 바벨론 그 나라에 정하여 싸우려 하는 반바벨론 동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명령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 그의 백성을 섬기라. 사실이라.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릇된 길로 가는 왕과 백성의 죽음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므로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고민하지 않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반면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참 선자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향해 돌이키게 합니다. 상황과 형편만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거짓 선자들은 백성을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기준들을 더욱 따르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레미야나 거짓 선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그저 말씀만을 전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능동적인 자가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인 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자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왕과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또 참 선지자, 거짓 선자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정말 참 선지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아직 남은 성전과 왕궁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서서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의 궁전과 남은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의 미혹된 영혼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임박했지만 대비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있다가 마침내 심판의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형편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 이익을 취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라고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긴 성전 기구도,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미혹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들의 유혹과 속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상황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창세기 나오는 롯은 그가 선택한 길이 애굽 땅처럼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재앙이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그 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형편에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결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세상에서 거룩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도전에 직면한 그곳이 믿음의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통탁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형편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